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매주일 매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도 감히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사랑하기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희 깨닫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길이 환히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8장 3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8장 3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렸습니다. 그때에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전쟁의 와중인데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의 우여곡절과 끝에 복병을 세워서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제단을 쌓는 이야기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행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기억한 대로 이것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마지막에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제물을 드린 것,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행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좌우로 세우고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거기 있는 가운데 그들 앞에서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에발산은 938m래요. 938m면은 지금 상주에서 갑장산이 몇 미터입니까? 900이 안 되죠. 한 800 얼마, 8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심산은 얼마 것 같아요? 여기 그리심산이 나오죠. 에발산은 938m고요. 그 건너편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869m입니다. 우리 갑장산 정도 된 크기, 높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갑장산하고 그 크기만한 산이 서로 맞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요 본문뿐만 아니고 다른 뭐 신명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 이렇게 큰 높은 산이 없는데 그 높은 산이 거기다가 해발 물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지역이 좀 해발 한 거의 800m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에발산은 938m는 상당히 높은 산이라고 우뚝 선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름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 이것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와서 땅을 산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이 믿던 그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곳 그것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을 뭘로 주님께 드린다? 예배로 주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일당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장소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이에요. 세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6지파로 나누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 신명기 27장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7장 302면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어떻게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 지금 세웠죠. 근데 그렇게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자, 우리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대로 구체적인 그 예배 행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신명기는 돌들을 모은 다음에 그 돌들 위에 석회가루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 위에다가 분명하게 새겨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위를 지금 여호수아 8장에 와서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31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종 다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을 만든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기억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또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리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이렇게 작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새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제거되어야만 되는구나. 아간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이런 아간을 제거하는 사건을 돌무덤을 쌓았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죄악들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이 거룩한 땅에서 제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모세는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에 그 달을 쌓으라고 명령한 바가 있어요. 우리 27장의 말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봤죠. 그런데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지금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감사해서 드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지난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나를 이 재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뜻이 여기에 포함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요. 그 기록된 말씀을 여호수아가 일일이 다 새깁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 보니까 새긴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것에 대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고 교인들이 신앙의 영적 성격이 좀 성숙하면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낭독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말씀을 낭독하는 게 아니고 낭독의 시간이 있어요. 원래 좀 예배 우리 장로교 교회 예배 좀 그 예배 예전에 그 대한 예식서를 보면 구약의 말씀, 그다음에 신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말씀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 아니면 로마서 이렇게 바울 서신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가 나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주로 지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구약의 말씀, 그에 연관된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마음비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갱신의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개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마음비에 새겨지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느냐, 교회가 죽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갱신되느냐, 다시금 개혁되느냐, 아니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삶 중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가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들이 한 틈도 빈 틈이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지난주에 방송사고가 났죠? 네? 여러분 이거 아무도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방송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일하거나 어디서 수종 드는데 저는 말씀에 수종 드는 자잖아요. 근데 말씀에 수종 드는데 막 빈틈이 막 생겨가지고 공백기간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아주 물 흐르듯이 아주 준비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투루 되고 이게 뭐 별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건강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요. 막 축제적인 분위기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조용하고 엄중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장로교가 일반적으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뭐 오순절 교단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주일날로 예배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 교토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예배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소망교회예요. 여러분 소망교회 가보면 조용합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그럴 정도로 아주 조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다른 잡소리가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명성교회. 여러분 명성교회 가면 또 그 교회 예배는 굉장히 서민적입니다. 그 예전에 김상환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할 때는 교회에 가면요 교인들이 훈훈해요. 그리고 말씀이 구수해요. 그 말씀이 막 깊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들을 때 동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내가 목사님 말씀 들을까, 예배 주님 앞에 나올까 해서 막 이런 시간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교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 다닐 때 제가 그 아파트가 명성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새벽 기도 가면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애기까지 들을쳐 있고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구역장인데 이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예배가 성공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면 그 힘 가지고 한 주간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기록되어야 돼.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여전도회라든지 교사회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말씀이 기록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일단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내 눈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지만 말씀을 기록 못해요. 우리 정성욱 권사님 지금 백내장 수술 양쪽 다 하셔가지고 이제 올라오셔서 지금 새벽인데 저 검은 안경을 쓰고 계세요. 빛이 너무 아마 강하니까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저 여러분이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낭독했겠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낭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제약되기 때문에 1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주님,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주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7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 14절까지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그 다음부터는 뒤에 28장 전체가 저주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몇 절 더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축복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주의 사건들이 훨씬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씀 읽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읽음으로써 주님 이런 저주가 저희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가는데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요. 그러나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을 범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사건을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세워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는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희 백성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세겜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갱신의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이성과 같은 사건이, 아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해서 주님 앞에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낭독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 때 축복의 길을 갖고 이렇게 살았을 때 저주의 삶을 살았구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풍성함이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특별히 2년 전부터 코로나19라는 큰 대재앙이 우리 이 전 지구적으로 임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지독한지, 인간의 자연과학과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우리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과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우리 개인적인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권사님 수술 이후에 잘 수술 마치고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병약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또 주의 절을 출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이 쇠약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억하는 행위가 이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